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총회교육개발원의 문성강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수원노예 주일학교연합회 성경교실, 초등부 성경교실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올여름에 수원노예 주일학교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교회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초등부 성경교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이죠. 자, 이 주제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좀 드리고 싶어요.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이번 주제는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이것이죠.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 로마로 가는 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이번 성경학교에 배우게 될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말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부터 28장, 로마서 1장에 걸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된 배경들을 배우게 될 성경 본문을 말해주는 게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두 번째 문장,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 문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번 교재를 통해서 다루게 될 주제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화, 바울이 이웃사랑을 보여주면서 했던 바울이 교재 가운데 있던 편지, 그다음에 이웃섬김, 이런 내용들을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등부 교재 컨셉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초등부 교재 컨셉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컨셉은 바로 탐정 컨셉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교재 곳곳에 이 탐정과 관련된 컨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탐정,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인데요, 어느 날 이 탐정 사무실로 한 가지 사건에 의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해결해 가면서 성경 말씀을 재밌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요, 여러 가지 탐정들과 관련된 암호를 해독하는 활동, 뭔가 추리를 하고 사건을 재구성하는 그런 재미난 활동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화상회의, 줌으로도 가능한 교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작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수원노예 주일학교는 작년에 어떻게 성경학교를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실제로 이 많은 교회들이 작년에는요, 성경학교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성경학교를 아예 못했던 교회들도 한 3분의 1 정도는 되고요, 축소해서 주일만 짧게 했던 교회들도 많고요, 온라인으로 했던 교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대비 없이 상황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교회 교육이 굉장히 좀 위축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이라고 해서 올해로 해서 딱히 다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해는 좀 다른 것은 뭐냐면 대비할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는 시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요, 이번 교재는요, 줌으로도 가능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컨텐츠를 내보내기만 했다면 올해는 아이들과 줌으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줌으로 가능한 교재를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사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은요, 이미 줌을 굉장히 잘 다룹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줌으로 이미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도 줌에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반면에 교역자나 선생님들은 학생들보다 오히려 줌을 좀 잘 접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교재에서는요, 줌을 익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고요, 또 줌으로 공과를 진행하려면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줌으로 공과를 진행하기 위한 컨텐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날 때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접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집중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때는 아이들을 집중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을 집중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교재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내용을 좀 이따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교재가 시작되면요, 보통은 1과로 시작해요. 1과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이번에는요 1과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이 탐정훈련 프로젝트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탐정훈련 프로젝트는 언제 시작하느냐? 성경학교가 시작되기 한 주 전쯤에 하는 게 좋아요. 자, 이게 뭐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탐정훈련 프로젝트는 본격적인 학습 진행에 앞서서 아이들이 화상의 줌 프로그램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 줌 활동을 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 가지 재미난 게임이나 활동을 통해서 익숙하게 연습해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안 하고 현장으로 할 거예요. 그럼 이거 안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현장으로 할 경우에도 이 활동을 하면 성경학교 한 주 전에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굉장히 기대감 있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탐정훈련이구나. 올해 성경학교 되게 기대되는데, 그러면서요 아이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탐정훈련 프로젝트를 통해서 줌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또 앞으로 시작될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전에 하는 거죠. 자, 진행하려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설치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필요하겠고요. 교사용 줌 진행 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내용들을 좀 볼게요. 탐정훈련 프로젝트는요 총 3개의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관찰력 훈련이에요. 여기서는요 선생님들은 어떤 걸 사용해 보냐면 바로 화면 공유 기능을 써볼 거예요. 줌에 있는 화면 공유 기능을 씁니다. 이 기능은요 앞으로 이후에 시작될 본격적인 공과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요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하셔서 아이들에게 2개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림은 사건 발생 전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사건 발생 후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화면 공유를 통해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과연 어떤 것이 없어졌는지 한번 찾아볼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는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그림을 미리 출력해서 보여주면서 진행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수원노예 주력교 선생님들 관찰력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과연 이 사진 지금 그림을 잘 보시고요. 다음 그림에서 무엇이 없어졌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잘 보셨죠? 다음 그림입니다. 자, 뭐가 없어졌나요?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네,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 맞추셨겠죠? 시계가 없어졌고 또 책상 위에 있는 안경도 없어졌고 책장 맨 위에 있는 책도 한 권 없어졌네요. 이렇게 아이들이 재밌게 활동을 하면서 풀어보는데 아이들은 어떤 기능을 사용해보냐? 아이들은 음소거를 해제하고 선생님께 이야기해보고 또 DM이라 그러죠. 다이렉트 메시지 선생님에게 비밀 채팅을 보내는 활동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탐정 훈련은 뭐냐면 청각 훈련이에요. 이번에는요 선생님들은 컴퓨터 소리만 공유라는 기능을 사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이 소리가 무엇인지 맞춰보는 거죠.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떤 소리였나요? 네, 동전 같은 것이 떨어지는 소리였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맞춰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들은 컴퓨터 소리를 공유해보는 기능을 사용해 볼 거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기능을 사용해 보냐? 줌에 보면 손들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해 봅니다. 자, 현장에서 할 때는 미리 소리를 다운받아 놓고 들려줄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훈련은요 추리 훈련이에요. 이번에는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은 화면 공유 기능으로 이렇게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능을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게 뭐냐면 주석 기능을 활성화하는 걸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학생들은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림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일부분이 지워져 있어요. 그 지워진 부분이 무엇인지 추리해서 주석 기능으로 직접 그려보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주석 기능을 사용해보고 선생님들도 화면 공유도 해보고 이렇게 이러한 탐정훈련 프로젝트를 통해서 줌 기능을 충분히 익숙하게 활용해보고 학생들도 탐정훈련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학교를 시작할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션 1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엔 교재는요 1과 2과 3과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미션 1, 미션 2, 미션 3이라는 타이틀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탐정 훈련이기 때문이죠. 탐정 컨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타이틀이나 여러 가지 요소에 탐정과 관련된 컨셉들을 굉장히 잘 넣어놨습니다. 자, 1과의 미션 1에서는 이렇게 바울의 변화를 조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아이들이 조사하게 될 겁니다. 자, 미션 1의 학습 요점인데요. 여러분, 학습 요점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사형 교재에 보면 항상 학습 요점이 잘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그 학습 요점을 잘 보지 않고 그냥 휙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학습 요점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아이들에게 가르칠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학습 요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원노예 주일학교 여러분, 선생님들, 조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맞습니다. 네, 이 학습 요점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 목표 2가지를 세웠는데요. 교육 목표 1번은 뭐냐면
이 학습 요점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을 담았고요. 2는 뭐냐면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적용 부분 포인트에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교육 목표 1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고요. 2번에서는 적용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입니다. 배울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 32절,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 우리 성경학교 주제 선포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학생용 교재 구성을 볼게요. 자,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번에 교재를 보시면요, 이렇게 책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총회 교재를 계속해서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교재는요, 낱장 형태의 워크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책 형태로 이렇게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계속 교재를 개발해 왔는데 저는 낱장 형태의 워크북 형태로 교재를 만들어서 교재 위에 입체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세우는 활동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올해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올해는 줌으로도 할 수 있는 공과를 만들어야 됐거든요. 줌으로 공과를 하려면 교재가 심플해야 돼요. 현장에서 할 때는 좀 복잡해도 선생님께서 직접 알려주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줌으로 할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요, 최대한 교재는 심플하게, 하지만 내용은 알차고 재밌게 만들어서요, 이렇게 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부록을 볼까요? 자, 교재 구성을 다시 화면을 보시면요, 이번에 교재 구성은 부록 1, 부록 2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사건 단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내용들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컨셉에 맞춰서 되어 있고요. 특별히 보시면 사건 카드가 3장 들어있는데요, 매 과마다 사건 카드가 3장씩 들어있는데 이것은요, 교재를 진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교사형 교재를 보시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사형 그림 자료예요. 교사형 교재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각 과마다 3페이지 혹은 4페이지씩 3컷, 4컷씩 이렇게 교사형 그림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내용을 정리할 때 사용하실 거고요. 또 하나, 줌 공과 진행 자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교사형 공과에 들어있지 않고요. 어디 있냐면 유초등부 지도자형 매뉴얼 책자에 뒷면에 보면 USB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자료를 준비해서 열어보면요, 뭐가 들어있냐면요, 먼저 줌으로 공과를 진행할 때 사용할 이미지들이 다 하나씩 따로따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면서 공과를 진행할 수 있고요. 이거를 묶어서 사용하기 편하게 PDF와 PPT 형태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다운받아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줌으로 공과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션 1 학습 단계인데, 자, 미션 1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눈에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도입입니다. 도입에서는요, 다른 그림 찾기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의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고요. 전개는 크게 3파트입니다. 사건 현장 1, 2, 3으로 구성돼서 각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아이들이 조사해 보게 되고요. 이것을 다 조사한 다음에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서 영상을 보게 돼요. 이 영상을 보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에서는 기도 칼레이도 사이클을 만들고 기도합니다. 자, 근데 이 시간을 다 더하면 몇 분일까요? 네, 30분입니다. 왜 30분을 했을까요? 줌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40분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40분짜리 교재를 만들면 안 되겠죠.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있도록 30분 분량의 공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미션 1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미션 1의 시작은요, 가이사랴 법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이사랴 법정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미션 1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자, 그 바울의 회상은요, 첫 번째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바울이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천성투표도 했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까지 했대요.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인데요. 거룩하게 된 무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말하죠. 교회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 교회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졌는지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미 바울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히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갔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결국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던 바울은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미션 1에서 배우게 될 전체적인 스토리의 흐름이 되겠어요. 자, 이제 미션 1이 시작되는데요. 자,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사건 조사 의뢰예요. 우리 학생용 교재 보시면 사건 조사 의뢰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탐정이 되었는데 탐정실 사무실에 어느 날 사건이 하나가 의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바울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추적하면서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조사 의뢰 영상 아주 재밌는 영상이고 짧은데요.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늦은 밤 문 밖에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그것은 명탐정인 나에게 보내는 사건 의뢰. 이 편지를 읽으며 나는 이 사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편지를 바탕으로 사건조사 수첩을 작성해 보았다. 사건조사 수첩, 사건 개요, 의뢰인,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 의뢰 내용, 이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찾으라.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이것은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다. 단서, 이것은 어떤 암호의 일부분이다. 전체 암호를 찾아 해독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단서, 이것은 바로 바울이 사랑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의 행적을 조사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좋아, 사건 의뢰 접수 완료. 네,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죠.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사건이 의뢰됐는데 이 숫자 2처럼 숫자 3처럼 생기고 알파벳 2처럼 생긴 이것이 무엇인지 조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힌트가 뭐냐면 바울이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사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번에 전체 공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션 1, 미션 2, 미션 3을 거치면서 이 암호를 하나씩 모아서 최종적으로 이 암호가 무엇인지 알아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사건 조사 의뢰를 마쳤으니까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션 1의 도입입니다. 미션 1의 도입은요, 이제 학생들이 탐정이 되었어요. 탐정이 되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러 가기 앞서서, 자, 탐정으로서의 관찰력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이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몇 개 있냐? 4개, 5개 이 정도가 아니고요. 무려 20개나 있습니다. 20개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20개니까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 예를 들어서 뭐 1분 동안 몇 개를 찾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누가 가장 빨리 찾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줌으로 진행할 때도 이것을 보여주고서 누가 가장 많이 찾는지 직접 주석 기능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원노회 주일학교 여러분들의 관찰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요, 시간을 딱 20초만 드리겠습니다. 20초 동안 몇 개를 찾는지 해보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이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20초 동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 시작! 자, 10초 남았어요. 5, 4, 3, 2, 1. 자, 그만. 자, 몇 개나 찾으셨나요? 혹시 20개 다 찾으셨으면 진짜 탐정 사무실 빨리 차리셔야 되고요. 네, 15개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5개 이하로 찾으셨으면 네,
시력이 조금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자, 분발하시면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숨겨져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두 그림을 보면요, 비슷한 그림인데 약간 달라졌어요. 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그림이, 상황이, 일상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일상이 달라진 그림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코로나19죠.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우리의 일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19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을 이어서 전개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연결하냐면요, 자,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를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바울도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겨난 걸까요? 우리 한번 조사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건 현장부터 해서 이제 사건 현장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총 3개의 사건 현장입니다. 다메섹 사건 현장, 예루살렘 사건 현장, 그다음에 가이사랴 법정, 이렇게 3가지 사건 현장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사건 현장은 바로 이 다메섹이에요. 자, 학생님 글을 보시면요, 이렇게 사람 2명이 있는데 얼굴이 안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얼굴을요, 이렇게, 자, 제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교재를 한번 보시면, 저를 좀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얼굴 부분을 이렇게 뚫을 수가 있어요. 구멍을 뻥 뚫을 수가 있죠. 자, 뻥 뚫고 나서요, 자, 뭐가 필요하냐면 학생님들이 부록에 있는 요 다메섹 사건 단서입니다. 이거를 여기 뒤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영상을 보시는 우리 수원노예 주력교 선생님들도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거를 얼굴을 선을 따라 통과시키면 이렇게 얼굴 표정을 바꿔가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옮길 때마다 얼굴 표정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게 돼요. 자, 다시 PPT 화면 보여주시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초등부 학생쯤 되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사건은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구성하면 너무 식상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구성했냐면 예수님과 바울의 표정 변화로 이 사건을 새롭게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정 변화를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리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요, 바울과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화를 내고 있고 예수님이 울고 계세요. 이번에는 바울이 울고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이번에는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이 웃고 계세요. 자,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이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이 맞는지 좀 더 우리 정밀하게 조사해 볼까라고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건 카드입니다. 우리 학생님 교재를 보시면요, 사건 카드가 각 과마다 3장씩 들어있는데 미션일에서도요, 이 사건 카드가 필요해요. 사건 카드를 펴시고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자, 저를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학생님 교재 보면 이렇게 부록에 배울 말씀이라고 한 페이지가 있어요. 이거를 뜯을 수가 있게 됩니다. 뜯어서 뒤를 뒤집으면 이렇게 배울 말씀들이 쭉 인쇄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요, 성경책이 없어도 이것을 보면서 공과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카드와 함께 사용하는데요. 자, 어떻게 진행하냐면, 자, 다메섹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맞는 것이 영피하게요, 배울 말씀을 보면서 있었던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동그라미 치면서 배울 내용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맞고, 이건 여기가 맞고, 여긴 여기가 맞다,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성경을 보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내용들을 자기가 찾아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은 뭘 하냐면 이렇게 교사용 그림자를 짠하고 보여주면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경학교 가운데 아이들이 꼭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요, 복음에 대해서 꼭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인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이었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이 부분에서 복음 선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사건 현장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현장은요,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변화된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볼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 사건 현장을 보면 그림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보면 바울이 뭔가에 결박되어 있는 그림이 있고 누군가 헌금 바구니를 받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부록을 뜯어서 예루살렘 사건 단서를 뜯어서 그림을 완성해 볼 거예요.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쪽 이렇게 붙이고 한쪽 이렇게 붙이면 첫 번째로 이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걸 딴 펼치면 이렇게 새로운 그림이 나와요. 바울이 헌금을 전달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바울이 또 잡혀서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어요. 자, 먼저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상상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장면, 어떤 사건인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이 사건 카드와 배울 말씀을 뼈라고 얘기해 주시고 배울 말씀을 보면서 아이들이 직접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섬기는 일로 왔다가 바울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었고 예루살렘 수란스럽게 되자 천부장이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배운 다음에 선생님께서 교사용 그림자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내용은 교사용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건 현장 두 번째까지 조사가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사건 현장이에요. 세 번째 사건 현장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완성되어 있지 않죠. 자, 가이사랴 사건 단서를 뜯어서 여기다가 붙이는 곳에 짠 붙이면 이런 그림이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결박된 곳 내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를 사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자, 근데 이걸 짠 펼치면 반전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풀어준다면 우리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하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그러나 바울을 풀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으로 변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내용을 이야기해 본 다음에 사건 카드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봅니다. 자, 붙잡힌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결박당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하게 되죠. 자, 이제 이걸 이야기 여기까지 한 다음 선생님께서는 이 그림 자료를 보여주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법정에 섰어요. 바울의 편에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상황이죠.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바울이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자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이 했던 것은 뭐였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룬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전해야 될 것을 분명히 전하는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결국에는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됐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교사형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내용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사건 현장 1, 2, 3 다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 할 건 뭐냐면 바로 사건의 재구성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 혹시 탐정 영화나 추리 영화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주인공이 여기저기 흩어 있는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처음에는 관련이 없었던 것 같은데도 사건을 조사함에 따라서 이것들이 단서들이 조각들이 하나씩 모아지고 결국에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완성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었어라고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사건을 짠하고 해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사건 현장 1, 2, 3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합해서 어떤 사건인지 한눈으로 정리하는 게 바로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여기 QR코드를 스캔하면요, 그 영상이 나오게 될 건데요. 자, 어떻게 사건을 재구성했는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의 변화는 정말 엄청난 일을 가져왔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뭐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당장 다메섹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와야겠어.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어.
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아이들이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할 건데요.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 찾았던 사건 카드예요. 사건 카드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글자들이 써 있는데 이 글자가 조각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건 카드를 이렇게 조합을 잘 맞추면 글자가 완성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KK 두 글자가 나왔네요. 자, 그럼 이걸 어디다 붙이느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학생인 교재 21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를 좀 보여주시고요. 학생인 교재 21쪽을 보시면 이렇게 사건조사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자, 이 사건조사 보고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라는 의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에 의뢰된 것을 통해서 하나씩 사건 단서들을 다 조합해서 사건조사 보고서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건조사 보고서는요, 미션 1, 미션 2, 미션 3에서도 계속해서 쓰게 되겠죠. 그래서요, 우리 학생용지 뒤쪽에 보면 이렇게 사건조사 보고서라는 글자가 써있는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가기 스티커인데요. 이걸 딱 붙여놓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여기를, 이 페이지를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붙여주신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시 화면 보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미션 1에서 찾아낸 두 글자 있었죠. 암호 두 글자 찾았죠. 뭐였죠? 자, K처럼 생긴 거 두 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글자를 찾았고요. 자, 5글자가 남았어요. 자, 미션 2와 미션 3에서 다음 글자를 찾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요. 적용에서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할 건데요. 첫 번째 활동은 뭐냐면 먼저 팩트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배운 내용들이 잘 정리돼서 남게 될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바뀌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요. 이 한 문장은 꼭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기도 칼레이도 사이클을 만들 겁니다. 학생님 이제 부록에 보면 이렇게 생긴 기도 칼레이도 사이클이 있어요. 이걸 뜯어서 만들 건데, 자, 화면에 저를 비춰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기도 칼레이도 사이클을 뜯으면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를 만들면 칼레이도 사이클이라는 것이 완성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요,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뜯어서요, 이 칼레이도 사이클에 보면 접는 선이 있어요. 접는 선이 있는데 접는 선을 다 접어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쪽으로도 접을 수 있고 또 반대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접는 쪽이 있죠. 근데 접을 때 이렇게 한 번만 접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번 접었으면 뒤로도 한 번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는 선을 다 꼼꼼하게 다 완벽하게 접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걸 만들 때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뻣뻣해서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다 접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제 손을 있는 데 보시면 이쪽에 B라고 쓴 회색으로 쓰는 B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B쪽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자, 이 B쪽 튀어나온 부분과 이 B 부분을 서로 만나게 할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하느냐? 이렇게 돌려서 접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접게 되는 거죠. 자, 여기 B가 총 3군데가 있죠? 3군데 다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꽈리처럼 이렇게 모양으로 되죠. 자, 이것을 접어서 여기다가 풀칠이라든지 테이프를 해서 이제 이걸 붙여주셔요. 붙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붙인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면 이런 모양으로 되고요. 자, 말고 나서 요 부분에 이렇게 약간 벌려진 부분 있죠. 끝부분에 이렇게 벌려진 부분들과 A 부분을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거를 이제 하나의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돼요.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모양처럼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걸 돌리면요,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돌리면서 볼 수 있어요. 자, 돌리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 칼레이도 사이클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얘들아, 잘 봐. 이 기도 칼레이도 사이클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 하면서 짠 뒤집으면 또 다른 모양이 나와요.
돌릴 때마다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뒤쪽으로 돌리면 또 다른 모양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 보면 to 로마라고 나와 있고 from 보낸 것 고린도, from 바울, 그다음에 편지 봉투 모양이 나왔네요. 자, 이것이 뭘까요? 자,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추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교재는요, 미션 1, 미션 2, 미션 3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쭉 연결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를 연결해주는 링크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 링크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요, 이 내용들을 한번 추리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면 어떤 그림이 나오면 총 4것이 나왔죠? 자, 보면서요, 자, to 로마, 보낸 곳, 고린도, from 바울, 편지 봉투. 자, 얘들아,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서 아이들 추리를 해보게 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정리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편지를 보낸 거야. 자,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을까? 우리 미션 2에서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미션 2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미션 1이 끝나게 되었어요. 자, 이제 바로 미션 2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션 2의 제목은요, 바울의 편지를 조사하라예요. 미션 1에서는 이제 우리가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 바울이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는 뭐냐면 바로 성도의 교제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미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성도와 함께 교제했는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학습 요점을 보시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만남의 교제를 소망한다. 여기에 따라서 교육 목표가 1번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를 안다. 2번 만남의 교제를 소망하며 성도의 교제를 실천한다 입니다. 배울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부터 17절이고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 구성은요, 편지 배달 비둘기 만들기, 편지지와 편지 봉투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건 카드가 3장 들어있습니다. 교사용 교재도 마찬가지로 그림 자료와 줌 공과 진행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눈에 볼까요? 자, 먼저 도입에서는요, 빙고 게임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전개는 여기도 3파트인데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조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건의 재구성 영상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적용으로서 직접 편지를 써보는 활동을 해보게 될 거예요. 자, 미션에서 배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바울이 이제 로마로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왜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냐? 그 목적에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목적입니다. 자,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서바나로 가기 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 서바나가 어디죠?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당시 이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땅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바울 역시 땅끝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땅끝인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전초기지로 삼는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우리 로마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거점으로 삼으면 언제든지 서바나로 땅끝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로마 교회 성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라는 곳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가려고 했지만 번번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길이 막혔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교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죠.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편지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교제의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죠. 지금의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비대면 상황이에요.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교제할 때도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일어납니다. 차선책이지만 이것이 성도의 교제에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나서 내가 충분히 성도의 교제를 이루었다라고 만족했나요? 아니었죠. 바울은 끝까지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했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로마 교회를 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으로 교제한다고 해서 이제 됐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교제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들을 속히 이겨낼 힘을 주시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이과의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미션 2의 도입입니다. 도입에서는요, 바울의 생각을 알아볼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생각에는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빈 칸이 있어요. 빈 칸에 글자를 채워줄 건데요. 어디 있는 글자를 채우냐? 아무 글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배울 말씀 로마서 1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이 빈칸에 써보는 거예요. 9개를 골라서 써봅니다. 이렇게 로마, 성도, 은혜, 평강, 믿음, 안위 이렇게 9개를 찾아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단어를 하나씩 부르고 빙고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일 먼저 3줄 빙고로 완성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자, 이렇게 빙고 게임을 통해서 바울의 생각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무엇이 가득했나요? 바울의 생각 속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어요. 자,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한 마음이 가득한데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자, 그 바울의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왜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까? 우리 그 편지의 내용을 조사해보자라고 하면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션 2에서요, 편지를 보낸 이유들을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자, 바울이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바울의 선물 상자가 나와요. 이 바울의 선물 상자와 똑같은 선물 상자들을 찾으면 바울이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자의 특징이 있죠. 리본이 4개로 묶여져 있고 별표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자, 찾아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5개가 있네요. 자, 상자마다 글자가 쓰여 있죠. 조합하면 어떤 게 나오나요? 신령한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맞아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수도노예 주일학교 여러분들은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신령한 은사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고 낯선 말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건 카드입니다. 사건 카드. 사건 카드를 보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를 적어보고 그것에 맞는 것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에 맞는 것 4가지 중에 무엇인지 체크해 봅니다. 자, 성경을 배울 때 말씀을 깨달음, 함께 기도할 때 힘을 얻음, 찬양할 때 기쁨을 얻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함. 자, 신령한 은사 관련된 것 이 중에 4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정답은 4가지 다죠. 자, 여러분, 신령한 은사란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선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쉽게 말하면 신령한 선물,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이 뭔가요? 내가 노력해서 얻나요? 아니죠. 선물은 나의 노력 없이 누가 거저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에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갑자기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갑자기 주신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이런 것이 신령한 은사예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또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바로 이러한 신령한 은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것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수원노예 주일학교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사가 넘치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교세한 그림자로 있는 것을 내용을 보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두 번째 이유인데 이번에는요, 여기 보면 글상자에 여러 가지 글씨가 써 있어요. 미움, 질투, 시기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믿음만을 찾아내서 색칠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글자가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나왔죠? 위로라는 글자가 나왔네요. 자, 편지를 보낸 두 번째 이유,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이제 위로라고 쓰고요. 그러면 이제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사건 카드를 보면서 맞는 것을 체크하기인데 맞는 것은 네 가지 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가르치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만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로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바울도 그들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지도한다고 해서 선생님만 아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교역자들도 아이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위로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른 어떤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렇게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였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세 번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체크해 봐야 돼요. 여기 열매가 있는데 열매에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절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써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지금 나에게 사랑이 얼만큼 있고 희락이 얼만큼 있고 온유가 얼만큼 있는지 자기의 믿음을, 자기 삶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점수를 매겨봅니다. 이렇게 점수를 매겨봐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예요. 요새 저는 이제 기쁜 일은 참 많아서 희락은 5점 넣었는데 요즘에 야식을 자꾸 못 끊어가지고 절제가 안 돼서 살이 좀 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제는 3점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의 모습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체크했더니 어떤 모습이에요? 이걸 다 5점 만점이었으면 모양이 똑바로 이뻤을 건데 5점 만점이 안 되다 보니까 모양이 좀 삐뚤빼뚤해요. 그럼 이 모양을 온전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반의 다른 친구들 걸 함께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봤더니 어떤 친구는 이런 모양, 이 친구는 온유가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또 어떤 친구는 절제와 자비가 많아요.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으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없는 부분들을 친구들이 갖고 있으면서 다 5점 만점이 체크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줌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 열매를 보여주면서 주석 기능으로 아이들 직접 그려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의 열매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은 나 혼자서는 절대로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메꿔주면서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부족하지만 다른 친구는 이것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그것을 채워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차츰차츰 서로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용을 사건 카드와 교사형 그림자를 통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드디어 이제 편지를 보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서 영상을 보고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사건 카드를 뒤집어서 글자를 찾아서 사건 조사 보고서에 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션이 적용으로 가서 배울 내용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서요, 이제 적용에 대한 활동을 해볼 건데요. 무엇을 하냐면 편지를 쓰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써보고 보내보신 게 언젠가요? 최근에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편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카톡으로 인사하는 거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이들이 직접 편지를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자, 편지를 써보자라고 하면 편지를 잘 못 써요. 누구에게 전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내용 쓸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질문이 나와 있어요. 여기 질문에 대한 답으로 편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나요? 뭐 친구도 되겠고요, 선생님도 좋겠고요, 뭐 목사님, 전사님, 뭐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아무나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친구, 선생님, 전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이렇게 답을 써보면서 어떻게 기도할 건가요? 어떻게 사랑이 표현할 건가요? 질문에 대한 답을 쓰면 이 편지 내용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쓴 다음에 편지를 전달해 줄 건데요. 편지를 어떻게 전달하냐? 학생용 교재 부록에 보면 이렇게 비둘기 모양이 있어요. 편지를 비둘기가 물고 전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둘기의 이 다리 밑에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편지를 달아서 편지를 직접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편지를 보내고 싶은 친구가 교회에 없어요. 안 나왔어요. 아니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학생 교재에 편지 봉투가 있는데 그 편지 봉투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표까지 붙여서 직접 우체통에 넣어보는 거죠. 자, 우체통에 넣어서 편지를 보내는 것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을 건데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고 굉장히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미션 2에 적용까지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미션 2와 미션 3을 연결하는 링크입니다. 여러분 학생님 교재 14쪽을 보시면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반쪽이 나와요. 자, 이 QR코드 반쪽을 스캔하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근데 나머지 반쪽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냐면 바로 이 비둘기의 꼬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비둘기의 꼬리에 있는 QR코드를 가지고서 서로 이것을 잘 조합하면 짠하고 맞춰지게 되면서 QR코드가 짠하고 스캔이 되면서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간단하게 그냥 QR코드를 짠 찍어놓고 찍어봐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직접 내가 탐정이 되어서 뭔가 찾아보고 조사해본 것처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약간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이 QR코드가 스캔되는 것을 딱 경험해 보게 되면 굉장히 뭔가 내가 찾았다라는 희열을 느끼게 돼요. 자, 이것을 짠 스캔하면 어떤 영상이 나오냐? 바로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살려줘! 배가 가라앉겠어! 살려주세요! 광풍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영상인데요. 뭔가 블랙박스가 훼손된 듯한 영상이잖아요. 보면서 뭔가 긴박함이 느껴져요. 보면서 얘들아, 바울에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바울에게 생긴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 미션 3에서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미션 3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션 3입니다. 미션 3은 바울의 섬김을 조사하라예요. 이제는 이 이웃사랑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을 향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섬김을 조사하는 것이 미션 3이 되겠습니다. 학습 요청을 보시면 바울의 이웃 섬김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이 무엇인지 실천하는 것이 이 3과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배울 말씀과 외울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재 구성을 보시면 돕는 손 만들기가 있고요, 미션 3 스티커가 있어요. 미션 3에만 스티커가 있습니다. 사건 카드 3장 동일하게 있고요. 교재 구성 교사형 보시면 그림 자료와 줌 공과 진행 자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션 3에서 배울 내용들 한눈에 보면 도입에서는요, 문제 해결 스티커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볼 거고요. 전개는 2가지 내용이에요. 로마로 가는 길의 바울, 로마에서의 바울. 각각 어떤 이웃 성경을 보여주는지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또 적용은 이번에 특히 2가지인데요. 하나는 영상을 통해서 하는 적용이 있고요.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는 적용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직접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천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 미션 3에서 배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요, 바울은 미항에서 자신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해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들어서 배가 출항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바울은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유라굴라라는 폭풍을 만나서 모두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탄 선원들 몇 명이 줄을 끊고 도망가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들을 가지 못하게 했어요. 선원들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지켜줬고요. 사람들이 먹지 못할 때 음식을 나눠주었고, 또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러한 이웃 섬김을 보이면서 로마로 왔고요. 로마로 도착한 바울은 로마에서도 이웃 섬김을 보여주는데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어요.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섬긴 사역을 보여주고요. 그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교회의 선포 사역을 말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교육 사역을 말합니다. 이것이 로마에서 바울이 보여줬던 섬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션 3을 시작합니다. 이제 도입인데요. 도입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해 볼 거예요. 자, 선정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세 가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배에 구멍이 뚫렸어요. 자,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티커에서 필요한 걸 찾아서 붙여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무엇을 붙이든 간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말도 안 돼. 이렇게 핀잔 주는 것이 아니라 되게 좋은 생각이야. 재밌네. 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겨서 더 열심히 활동하게 될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배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저는 우산이 필요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야, 무슨 우산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왜 우산이지? 구멍난 배의 구멍을 우산으로 막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항로를 벗어났어요. 저는 물이 필요해요. 목이 마르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자,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연결하냐? 자, 선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 바울에게도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바울에게 생긴 문제는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조사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미션 3에서 먼저 이제 바울의 항해 지도를 완성하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보였던 섬김을 보여줄 거예요. 자, 학생용 이제 18쪽을 보시면 이렇게 항해 지도가 있는데 이 항해 지도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들을 완성해 갈 건데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건 카드와 배울 말씀입니다. 사건 카드의 내용을 보면서 이 지도를 하나씩 완성하게 될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사건 카드 1을 보면요. 바울은 일어난 일에 대해 경고하며 배에 탄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배울 말씀을 보면서 일이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보는 거죠. 매겨보면 첫 번째로 로마로 가는 배가 출발했고 미항에 도착했고 바울이 위협을 경고했고 결국 배가 출항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 보시면 특별하게 1번과 2번에 보면 좌표가 있네요. 가로 M, 세로 12, 가로 I, 세로 9, 그리고 옆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걸 가지고 항해 지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항해 지도를 보면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학생용 교재에 보면 스티커가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에 가로 M, 세로 10이라고 써 있는데 위에 보면 가로에는 알파벳, 세로에는 숫자가 써 있죠. 가로 M, 세로 10 찾아서 점을 찍어봐요. 점을 찍어봅니다. 자, 좌표가 이 위치예요. 이 위치에는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되냐? 옆에 배 그림이 있죠? 스티커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Y, 세로 9. 이쯤이 되겠네. 여기다는 어떤 스티커를 붙일까요? 자, 이 스티커를 붙여요. 자, 이 그림은 뭐예요? 바울은 항해하면 안 된다. 선장은 괜찮다. 얘기하고 있는 그림이죠. 이렇게 해서 항해 지도의 일부분이 완성됐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항해 지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 내용들을 교사용 자료에 있는 그림 자료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사건 카드인데 여기서도 이 내용 배울 말씀을 보면서 사건의 순서들을 매겨보는 거예요. 유라굴로는 강풍을 만나서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안심시켰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렇게 체크 숫자를 써보고요. 자, 이번에 1번에만 좌표와 그림이 있네요. 자, 좌표를 한번 찍어볼까요? 자, 가로 2, 세로 10 이쯤이네요. 여기다 뭘 붙이냐? 자, 미로 모양의 스티커를 여기다가 짠 하고 붙입니다. 미로가 뭘까요? 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죠. 광풍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광풍을 탈출해야 되겠죠. 미로를 통과하면서 광풍을 탈출해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미로를 탈출하면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돼요. 미로는요, 막혀 있습니다. 탈출할 수가 없어요. 유라굴로에 갇혀서 우리가 탈출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죠. 그럼 유라굴로를 어떻게 탈출하냐?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미로를 탈출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스티커를 붙이면 짠 이렇게 붙이면 막혔던 길이 한 번에 뻥 하고 뚫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로를 탈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건 카드 3을 내용을 보면서 정리하시고 사건 카드 3을 가지고서 또 마찬가지로 사건 순서대로 이렇게 매겨줘요. 이번에는 멜리드 섬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나무 한 묶음을 가져왔다가 독사가 물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C, 세로 8 여기다가 점 찍고 마지막 독사 스티커를 붙이면 항해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보였던 이웃 섬김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뭐예요? 사건 내용 정리하고 다음은 뭐냐? 로마에서 바울이 보여준 이웃 섬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미션 3에서는요 숨은 바울 찾기를 할 건데요.
바울이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볼 건데, 자, 어떤 바울을 찾냐?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울을 찾을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이 빈칸을 채워보는 겁니다.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자, 이걸 보면서 영접하는 바울, 전파하는 바울, 가르치는 바울을 찾아보는 거죠. 어딨나요? 여기 어깨동무하고 있는 바울이 있고요. 여기 전파하고 있는 바울이 있고요. 가르치고 있는 바울이 있네요. 그 외에도 바울이 여러 군데 있어요. 함께 찾아보면서 이런 모습도 바울이 이웃성경을 보여줬구나 한 내용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서도 이러한 이웃성경을 보여줬다는 내용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조사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사건의 재구성 영상 봐야 되겠죠? 보고 나서 사건 카드 뒷면을 가지고 사건 조사 보고서를 이렇게 완성하면 됩니다. 자, 사건 조사 보고서에 대한 마무리는 잠시 후에 하고요. 먼저 이제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적용은 먼저 팩트를 보면서 배운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 내용 중요하니까요. 꼭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이에요. 자, 바울은 이렇게 이웃성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이웃성김의 모습을 보여줄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코로나19가 이렇게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주범 중에 하나가 교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내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마음껏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너 교회 다녀? 너 코로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반응하게 되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아이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 아이들조차도 교회가 사회에 전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이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여전히 많이 발휘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많은 이웃성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웃성김의 모습을 적어보고, 옆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영상을 통해서 정말로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이웃성김이 어떤 것인지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와, 이렇게나 많은 이웃성김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 한번 볼게요. 자, 화면 바꿔주셔서, 자, 영상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다시.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교회는 전체 종교가 하는 사회봉사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종교별 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사회복지법인의 종교 분포 역시 기독교 단체가 251개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때 교회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62.8%, 지역 아동센터는 53.13%, 북한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과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서도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40.29%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교회가 세운 학교는 65.2%에 달합니다. 또 교회는 각종 재난 사고 현장에 달려가 당장 필요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도 앞장서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이웃 섬김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직접 돕는 손 만들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님 교재 보시면 돕는 손 만들기가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앞에는 예스, 뒤에 노라고 써있는데요. 여기다가 예스에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돕는 일들을 한번 적어보게 하는 거죠. 자, 이건 나중에 활동해서 퀴즈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손은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미션 1, 2, 3에 배울 내용들은 다 배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사건 조사 보고서예요. 자, 사건 조사 보고서의 모든 암호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글씨가 완성되는데, 자, 이거 읽어보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겠죠. 이거는요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읽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 교사형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자, 이건 이런 내용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영어로 써 있었죠? 에클레시아. 이 글자가 에클레시아였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에클레시아란 말은 어렵잖아요. 근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 3가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에클레시아가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번 성경학교 주제 찬양이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사랑했던 이것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였어라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사랑했구나, 사랑했던 것은 바로 이거 교회였구나, 나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어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배울 내용들은 이제 다 배웠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수원노예 주일학교 가운데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수원노예에 있는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바라는 것은요, 수원노예 주일학교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주일학교가 위축되어지고 타격을 입고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르치고 아이들을 붙들고 있다면 올 여름에는요, 정말로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들을 가르쳐서 올 여름에 수원노예 산하의 모든 교회마다, 모든 주일학교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주일학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동일한 마음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며 올 여름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올 여름 초등부 성경학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수원노예 가운데에, 수원노예 주일학교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었고 때로는 손을 놓고 있었고 포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서 주 앞에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올 여름에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주일학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수원노예의 주일학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올 여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